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이 장막터를 넓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때까지 모든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셨고 역사를 일으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요, 꿈꾸는 사람이 이뤘고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발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이제 2024년도에도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정말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꿈꾸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 꿈꾸는 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망 중에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과 어떤 힘듦이 있어도요, 늘 거기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꿈꾸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요셉을 읽고 있는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보다 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는 현실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찾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과 형통한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엄청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여, 뭐하라 그러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였어요. 지금하고 문화는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노래가 나옵니까?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데 수치스러워서 낙심스러워서 막 땅바닥에 막 어디 굴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상황인데 노래는 조용하게 하나요? 노래라는 것은 크게 소리 내어서 나오는 것이 소리 질러서 하는 기도가 노래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해라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 그런데 참 그래도 우리가 이 공동체 예배 시간 이렇게 오잖아요. 그럴 때에는 우리도 모르게 여기 예배 시간에 합류하다 보니까 뭐예요?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러다 보면은 우리 속에서 이제 이 절망이라는 그 스물스물 거물거물 올라오는 것들은 쓰러지고 찬양의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이 희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여 노래할지어다. 마치 이스라엘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아이 갖기 너무나 원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해라 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뭘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는 거죠. 우리 진짜 기쁘고 좋으면 저절로 노래가 나와요.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막 내 영혼이 확정되고 막 하라 하지 않아도.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진짜 왜 이러지 막 너무나 저 바닥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 찬양이 안 나와요. 사실 한숨만 나오고 깊은 절망감에 막 땅이 막 꺼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때 뭘 발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얼마 가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땡겨와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실은 찬양할 현실이 아니야.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땡겨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미래의 것을 지금 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가지고 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지 않나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꿈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요 막 원망이 먼저 나가잖아요. 막 문제를 찾고 이것을 꼭 나무 탓을 하고 싶어 해. 막 그래서 그렇고 막 문제가 그래서 그렇고 막 이러면서 나무 탓을 해야 내가 조금 더 덜 억울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거죠. 감사가 안 될 때는 하나님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걸어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휴대폰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전화를 할 수 있게 한 개부터 해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씹을 수 있고 소화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막 감사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어느 순간에 이 어둠이 절망의 그림자가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막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면서 민족의 영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찾아온 것은 뭐였었어요? 그 왕이 그 나라의 왕이고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계속 군사들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라를 구해줬잖아.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면서 시편 22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런 시편까지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서 안 도와줍니까? 내 신음소리를 어찌하여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금방 뭘 발동한 것 같아요?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버립니다. 내 마음은 진짜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 어떻게 내 치는 소리 안 들으시는 거야? 어찌 나를 멀리하고 이렇게 날 고통 중에 억울하게 하시는가? 그런데 그 이후에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이여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죠. 거룩하십니다. 주님. 절망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당할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평한다고 해서 우리의 형편이 달라지는가요? 안 달라요. 불평한다고 해서 우리 형편이 달라진다면 해. 근데 불평한다고 달라진대요. 내 마음만 점점 더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낳아요. 죄는 죄를 낳아요. 근데 긍정의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됐어요. 감사를 하면 자꾸 감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훈련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뭘 하든지 좋은 거를 볼 줄 알아요. 뭘 하든지 감사할 것을 찾아보고 그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안 되는 것은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고 감사합니다. 땡겨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 때 세계 연합군이요 이 유다에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모압 암몬 마온 세계국이 쳐들어왔는데 그 군인들이 구름대같이 많았다고 했어요. 이 유다는 전쟁하러 갈 이게 군사가 없어요. 완전 쫄짱 망하게 생겼어요.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까 나만이가 뭐 힘도 없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도관에 든 지었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는 이제 끝이구나. 난 죽음이구나 할 때였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모아요. 역대상 20장에 보면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성가대원, 중창단들, 성가대원들을 모아요. 그리고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는데요. 성가대원들을 가운 입혀갖고 성가대원을 앞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세 인자하시도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세 막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쪽에서 봤을 때는 너무 웃기는 상황이잖아요. 저 뭐 쇼를 저렇게 하는 거야? 아니 전차 부대가 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막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데 찬양대에게 가운을 입혀서 앞세우고 찬양을 하게 한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2절에 보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함으로 찬양을 했는데요. 이 세 개 나라가 연합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그래서 유다는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멸한 후에 서로 쳐 죽였더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싸울 힘이 없는 게 있어요. 너무 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그래서 겁납니다. 그런 상황이 제가 그럴 때도 있었어요. 너무 악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교통사고도 잘못 악한 사람 만나면 완전히 막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같이 맞대결에 싸우면 져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 막 저질적인 인간적인 싸움을 안 싸워봤기 때문에 못 싸워요.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이었어요. 요한니시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적군의 진을 흔드니까 이 세 연합군 사이에 서로 전쟁이 일어났고 그렇게 하면서요 그 군대가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유다는 뭐예요? 찬양한 것과 성가대원을 앞세우고 찬양한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막 서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어요. 이런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기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여호사밧 왕이 아이고 우리는 죽었네 그래 항복하러 나가자 백성들이여 나온나 한 생명이라도 덜 죽어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갔을 때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버렸던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아멘.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고 또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요 더 깊은 나락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장막틀을 넓히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그 마음에 큰 꿈을 가지고 믿음의 영토를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믿음의 지경을.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내 장막틀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게 뭔 말씀일까요? 지금 저들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경을 더 넓혀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너의 믿음의 영토를 더 넓히라는 게 믿음을 더 크게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81장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꿈을 크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입을 열면은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37편에 시편 37편에도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하셨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최초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죠. 포드 자동차 옛날에. 근데 이 포드 기념관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포드는 꿈을 꾸는 자였다. 그리고 포드의 아내는 그 꿈을 돕는 자였다. 이 포드는요 마차를 타고 가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마차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기계로 뭔가 자동차가 달리는 시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난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포드가 직장을 그만두고요 자동차를 만들기에 막 전념할 때 막 환경은 더 어려워졌잖아요. 막 생활이 더 어려지고 막 이런데 싫은 소리 하나도 하지 않고 그 꿈을 내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내 꿈이 이루어진 때가 1985년도입니다. 그때 마차 대신에 엔진으로 달리는 포드 자동차가 처음 나온 겁니다. 거룩한 꿈을 꾸면은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미국의 3대 연설 중에 한 연설을 한 게 있는데 I have a dream. 나는 꿈꾼다. 뭘 꿈꾸느냐? 그 시대는요 흑인하고 백인이 엄청나게 막 차별이 심했잖아요. 흑인은 완전히 짐승 취급당했었어요. 짐승 취급. 같이 먹기는커녕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버스를 타거나 이래도 백인은 앞자리, 흑인은 뒷자리 이런 식으로 미국 사회가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이 언젠가는 흑인과 백인이 같이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주인과 지주와 노예가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똑같이 누리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이 마틴 루터 킹이 연설을 한 거예요. 꿈을 I have a dream. 난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저기 미쳤나 이러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아야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45년 후에 볼까요? 흑인 대통령이 누구 나왔죠? 네? 오바마. 네, 오바마. 네. 오바마 됐다. 네. 링컨도 흑인이에요? 흑인 아닌데? 너희 해방했죠? 너의 해방시켰죠. 네. 목사도 네. 말해. 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진 게 45년 후에 그게 현실로 되어졌어요. 근데 그 40년 후에 40년 전에 저런 말을 하고 있어.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랬는데 그 꿈은 거룩한 꿈을 꾸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링컨 대통령도 거기에 같이 합류를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면서 성령 안에서 갔을 때 그건 드디어 이루어지고 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꿈을 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대한민국하고 북한이 평화 통일된 그 꿈을 우리는 그 거룩한 꿈을 계속 꾸면서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꿈을 꿨는데 드디어 이루어졌네.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꿈을 꾸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가 꿈을 가지고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울게. 꿈 꿔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한패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좌우로 퍼져나갈 것이다. 네 자손들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한패한 성읍도 살아나서 거기가 사람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저들이 절망 가운데 처했지만은 주님을 찬양하고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믿음으로 꿈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서 믿음으로 부지런히 살아나가야 됩니다. 꿈만 꾼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그냥 헛된 꿈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 부지런하게 열심히. 그렇게 절대로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에게 그리고 깨부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공을 요한니씨를 주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내게 있는 그곳에서 분초를 아껴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승리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꿈을 꾸기 원합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그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고 어떤 경우에서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요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들면 예배의 자리를 먼저 소홀하게 하게 돼요.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막 괜찮으면 열심히 하던 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또 쌓아야 되는 거예요. 아깝죠. 우리 모두 다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24년도. 그래서 하나님 24년도에도 함께 하셨군요. 과연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열매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지경도 넓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도 주님께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94